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책에 저자였던 마가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지요. 그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가가 이 책을 통하여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똑같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요, 교회라는 건물에 다니지 못하는 이들도 있죠. 오늘도 핍박받는 여러분들 북한이나 또 극단주의 이슬람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나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 답에 따라 성도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약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또 사상가로 선한 종교 지도자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삶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를 따르는 이들과 다를 게 없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행이 다른 타 종교인들보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불자들 가운데요, 제가 아는 이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 보할 때는 우리보다 나은 이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 지도자로만 본다면 기독교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은 오히려 부족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부귀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좋은 선생, 좋은 사상가, 좋은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절망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마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마가복음을 저술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특히 4장에서 6장,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4장에서 6장까지는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이적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모아두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4장에는요,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적이 등장하죠. 5장에서는요,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그리고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게네사렛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있죠.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서는 순서대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적들이요,
이 순서가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어떤 기적들은 이 기적보다 뒤에 있고 어떤 기적은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기적들을 한 곳에 쭉 모아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독자들은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가 그저 한 선생, 좋은 랍비, 한 인간을 넘어서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기적 이야기의 모음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라고 보내시고요. 그리고 본인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기도하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죠. 큰 풍랑이 밀어닥쳐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고요, 다 죽게 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로 가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그리고 건너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나눈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했던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53절 5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아마도 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 그랬는데 실상은 게네사렛으로 가셨느냐? 아마 그들이 겪었던 큰 풍랑과 바람들이 그들이 각오했던 항로를 이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도착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게네사렛은 벳세다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벳세다와는 달리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요, 이방 문화와 그리고 이방 종교를 따르는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거절당하셨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혹은 세상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한 반면에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대다수의 종교적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권력자들은요,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12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주님을 못 박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우리는 12제자처럼 높아지기를 바라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정치를 한다는 수많은 이들은요, 교회에 다닙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가운데 종교가 없는 이들은요, 별로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60%는 기독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들 가운데는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들이 다니는 교회들의 대부분은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입니다. 대부분 대형 교회를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믿음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정치적인 표의 계산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요 그저 믿음을 그들의 정치적인 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믿음이라는 것을 그저 더 높아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도 누가 더 높아질 거냐 길에서 싸우던 12제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들의 배후를 채워주길 바라는 유대 백성들처럼 나의 필요를 위하여 믿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과연 여러분들 일신의 유익과 세상적인 복을 위하여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서 비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과연 다를까요? 우리도 혹시 그런 기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인지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유대 백성들과는 달리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죠. 그래서 게네사렛의 이야기는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온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실은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에 무지했던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라면 그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기적은 이런 이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기적은 사람을 그저 놀라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갈망하는 이에게 기적은 하나님을 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적을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알아본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5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나누었죠. 바로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네 친구가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그를 침상채로 들고 주님께 나왔던 이야기가 이미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지금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이 게네사렛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게네사렛 곳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갈급해하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가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는 벌써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없던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죠. 이것이 기적이 주는 은혜예요. 근데 기적에만 눈을 두면요,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놓쳐요.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도 그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 프로그램을 보죠. 찬양팀을 보고 기도하는 이들을 보고
설교자를 보고 성가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에 미치지 못하면 예배가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눈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은혜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명확하게 보면 예배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송이 목적이고 핵심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예배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외식이고 위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한 이들보다요, 절망을 경험한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믿음을 떠난 아들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그 아들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꿈꾸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피가 다시 돌아 그 혈관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은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요, 교회 강단에 나오셔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불어 넣었어요. 그 아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의족을 하고 용기 있게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요, 그가 그 절망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권사님의 믿음이 그 아들을 다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죠. 물론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기적 하나 없는 이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기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내 삶이 기적이었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바닥까지 떨어지던 고난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며 찬송하는 북한의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요, 그들이 바라는 기적은 그 북한 공산당이 정말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고 그리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기적은 그 절망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기적은 흔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흔하다면 그게 기적이라고 불릴까요? 여러분, 기적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굴과 자비는 흔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고 넘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갈망해야 될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 얘기를 한번 볼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에 이 게네사렛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교 여행이 주로
유대 지역이었거든요. 사실은 주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으로 거의 가신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가볼리 지역이라든가 몇 군데 빼놓고는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주로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게네사렛으로 오신 거죠. 그랬더니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뭐라고 구했을까요? 주님, 지금 제 아들이,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제 형제가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손을 그 머리에 얹으시고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그저 주님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의 옷자락만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병이 낫겠나이다. 믿음이죠. 여러분, 그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이미 어디선가 보았어요. 바로 12년을 혈류증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의 뒤편으로 가서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곧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러한 갈급함입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들은요, 하나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 성경은요, 고침을 받았다라거나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성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어 성어로 보면 이 성함이라는 말, 성함을 얻었다랄 때 이 성함이라는 말은 made who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요, 완전하여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완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함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갈급함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세상 살만하고 또 세상이 살 의미가 있다, 내 인생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비옥하고 풍족한 삶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네사렛은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땅이에요. 거기는요, 큰 넓은 평야가 있었고요, 올리브로 유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이런 그 비옥했던 땅에 누가 많았어요? 병자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그 비옥한 땅에 병든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괜찮습니다. 살만해 보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돈만 조금 있으면요,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들도 많아요. 우리가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 돈으로 못 사는 것들도 많다. 그런 얘기하면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돈이 진짜 많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돈이 진짜 많으면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 진짜 많으면 사랑도 살 수 있고요, 돈이 진짜 많으면 하나님보다 더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생각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왜 고생하고 왜 수고합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남겨서 내 자식 물려주면 내 자식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겠지, 풍성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부 문화가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내가 들쓰고 내가 안 쓰더라도 모으고 모아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부라는 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은 기부 문화가 잘 되어 있어요. 어떤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요, 다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뭐 누구 체육관, 뭐 누구 수영장, 뭐 누구 도서관, 다 기부한 사람이 이름으로 그 도서관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전부라, 그러면 완전하여질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 잘 나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가장 귀한 것을 놓친 인생이에요. 성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갈급하여도 어쩔 수 없을 때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변치 않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매 순간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